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사도행전 27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시간 전에 그 뉴스의 사고 소식을 보게 되면 이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특별히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오송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에서 그 지하차도에 물이 폭우로 인해서 잠기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갔던 차들이 나오지 않고 막히는 바람에 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차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에 물이 다 채워지는 바람에 그 안에 차량들이 갇히게 되어서 지금 버스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5명, 사망자만 7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지고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수부가 그 안에 동원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의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더 사망자가 나올지도 추측건대 그 지하차도에는 최소한 10대 이상의 차들이 지금 갇혀 있는 모양인데 현재 사망자만 7명이라고 하니까 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빨리 속히 또 더 나아가지 않도록 이 안타까움이 이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수습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람이 만든 아주 유익한 편리한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차도를 산과 연결해서 지하로 길을 내기 전까지는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산을 빙빙 돌아서 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지하차도를 땅을 파고 개설을 하게 되어서 평상시에는 차량이 목적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지하차도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의 폭우가 쏟아지고 지하차도가 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 편리했던 지하차도는 죽음의 재앙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흥도 다가오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운 일이 없고 내가 내 힘을 믿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나에게 여러 가지 길이 열려지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주일날 육체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쉼을 얻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시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상에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 큰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탄식을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표적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기적들을 행하여 주시는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구약의 예언서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면에서 표적과 이적과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표적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갇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이후에 부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 헤매이는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자기의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때 이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땅에 살아있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이런 곳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그 역사가 말씀에 갇혀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어떠한 삶의 현장에 어떠한 악조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력한 태풍을 만나서 276명이 한 배를 타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276명 가운데 한 배에 승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배가 로마로 가는 항해하는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폭풍우는 일시적인 폭풍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2주 동안 열나흘 동안 하늘의 빛을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은 그 자연의 어마무시한 그 공포감을 때로는 그 엄습해오는 공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그 태풍의 폭우 가운데 14일 동안을 그 바닷속에서 죽음과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사투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이 거대한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은 거대한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질고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재정적인 큰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살아온 삶의 보금자리가 바뀌게 되어지고 큰 충격 속에서 길거리에 온 식구들이 다 밖으로 그야말로 노숙자와 같은 삶으로 경제적인 파탄이 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표현할 수 없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심령의 또 삶의 현장으로 직간접적으로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이 삶의 모든 그 평안을 뒤집어 버리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이 유라굴라와 같은 큰 광풍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광풍과 폭우 속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폭풍우 속에 고난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가 평상시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다든지 이름 모를 열병에 시달리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보호하심 속에서도 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어머니의 품속을 더 파고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고통을, 질병의 질고를 느낄 때 더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지요. 평상시에 부모가 잘 살펴주고 있는데도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다가 부모와 떨어져서 훈련소에서 평생 동안 해보지 않는 훈련을, 그 고통의 육체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어려움 속에서 곤고함을 겪어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와 함께했던 한 가정의 사랑이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첫 휴가를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첫 휴가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와 함께하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군인된 자식들의 그 삶 자체를,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도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야반 도주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붕어와 떨어지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 어떻게 저 75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삼촌 집으로 가다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야훼께서 여기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부모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자 하나님이 이제야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귀에다 속삭이는 것이고 너희가 큰 고통을,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의 귀에다가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속삭임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귀에다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일반적으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성기를 갖다가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아픈 문제가 다가오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조근조근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의 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이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속에 하나님이 미리 태풍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허용하시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인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풍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276명의 유라굴로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절망과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함께 승선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차라리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알고 계시니까 막아주셨다라고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이 축복과 생명으로 변하여지는 역사가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절망과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복의 근원이라 하겠고, 내 모든 주변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고 택한 사람에게는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삼촌을 따라올 때는 그 옆에만 있어도 소떼와 양떼가 끝없이 그 양이 늘어나게 되었지만은,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로 착각해서 나중에는 삼촌 곁을 떠나서 그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요단뜰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의 삶이 떠나가게 되어졌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땅으로 변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복받고 선택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축복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축복의 지경을 떠나게 되어질 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선한 한 사람의 왕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 악한 왕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근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느냐, 또 복을 받지 않느냐, 그 복받을 사람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복받을 사람으로 인하여 함께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을 떠나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결된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는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아마 경제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경제인들 또 주권자들이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더 앞으로 좋은 길만 있을 거야 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멸망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그 유황비가 떨어지면서 화석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아마 죽어가면서도 내 외가 죽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276명의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오늘 18절과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기 심히 애썼다고 말씀하고 있고 짐을 다 풀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들의 손에 모든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주 동안에 그 바다의 광풍 속에서 온통 24시간이 시커먼 폭풍우 속에서 배가 넘어갈 듯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유라굴라의 태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14일 동안을 지켜보고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불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이 항해를 하면은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라고 선주와 선장에게 배 전문가가 아닌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죄수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태풍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 죄수의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선장, 배 주인과 선주, 선장, 배를 운전하는 사람과 배 주인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선장이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배를 띄우겠어요? 수많은 경험이 있던 이 선장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면 배를 띄우겠어요? 결국은 그 불신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하면서 바울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백부장도 불신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비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 생명의 역사를 운행할 때에도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비웃어질 만큼, 웃겨질 만큼, 손가락질 당할 만큼 불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얼마나 애썼는지 짐을 버리고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물 밖으로 바닷속으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품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각 개인의 짐을 먼저 바닷속으로 다 버리고,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거를 다 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배 방향과 배에 있어 갖고는 필수적인 배 기구들까지 바다로 다 던졌는데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라의 폭풍 속에 사람이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라굴라 폭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냐? 때로는 불신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20절 이하에도 보면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이 배가 그 섬에 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하나도 해치지 않고 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배가 자연스럽게 걸리게 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한 방법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배가 광풍 속에서 우연히 멜리데 섬에 거치게 하는 것처럼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예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펼쳐 보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풍랑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선장과 선주보다도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어떤 전문성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유라굴라와 같은 폭풍이 이 코로나19에 또 그 일구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속되고 산업과 육체를 파먹고 있는 그 광풍 속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광풍 속에 역사하시고 지켜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